예수를 믿는데도 그렇게 못 사냐? 왜 성공하지 못해? 왜 그렇게 늘 아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아니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혹시 살아가시면서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썩 훌륭하지 못한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던져서 우리를 몰아붙인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대답으로 응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적지 않은 시험거리가 되었던 그런 질문들입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극심한 고난에 빠져있는 시인에게 도대체 네 하나님이 어디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 시인에게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게 여겨졌던 것을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성도들에게 이 문제가 고통을 주어왔는지 알 수가 있죠. 한국교회는 사실 꽤 오랫동안 믿는 사람의 형통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대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오답을 정답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 잘못된 답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잘 될 수 있지요. 충분히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신앙에 대한 그리 훌륭한 설명도 아니고 중요한 답도 아닙니다. 우선 우리가 잘 되는 것 그 자체는요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아무런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건 뭐 경제적인 거 세상이 말하는 복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영광이 사라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도 하고 낮춤을 받기도 하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얼마나 형편없는 것이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요 이 대적자들에게 비슷한 비난을 받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바울을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야 네가 진짜라면 네가 전하는 복음이 네 말처럼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너는 왜 맨날 사는 게 그 모양이냐? 왜 늘 정처 없이 떠들고 있고 고난이란 고난을 다 달고 다니면서 몸까지 병들어서는 그렇게 지질이 궁상처럼 사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네 말대로 네 속에 담긴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값진 것이라고 한다면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렇다면 너는 적어도 값비싼 보석과 상자는 못 될지라도 하다못해 그래도 조금 값나가는 본 차이나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싸구려 질그릇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비아냥거렸던 것이죠. 심지어 그런 이야기가 성도들을 통해서도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값진 보석을 담으려고 할 때는 어떤 그릇을 선택합니까? 최고로 값진,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최고로 값진 그릇을 구해서 거기다가 보석을 담아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 사람들의 비난과 의심을 잠재울 만한 대답을 내놓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말 그대로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믿고 있고 그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 속에는 상식적인 가치 이상의 가치가 담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영광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담고 싶어 하시는 정말로 귀한 것들도 담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선 바울은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너는 질그릇이야 라고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의 멸시와 오해에 대해서 전혀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그 비난과 멸시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래 너희들의 말이 맞아. 나 질그릇이야. 별 가치도 없고 한번 깨지면 고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질그릇이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곧이어서 이런 말도 덧붙이죠.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은 너희가 말하는 그 질그릇에 그렇게 가치 없고 깨지기 쉽고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질그릇에 나 같은 그릇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배를 담아 놓았거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들, 상식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영광스러운 반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게 되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정말로 놀랍고 가치 있는 일들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바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귀한 보배를 자기같이 질그릇 같은 존재 안에다 담아 놓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배를 담긴 질그릇으로 하루 이틀 사흘날 1년 1년 계속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죠. 아하, 하나님께서 그러셔서 그런 것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놓으신 이유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부활 생명의 능력을 온 세상에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보배를 담은 그릇이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대단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그릇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보석 상자에게만 온통 정신을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 어떤 훌륭한 사람이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사람이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훌륭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아, 저 사람 뒤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겉모습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으시려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생명을 누구에게? 가장 질그릇을 많이 닮아 있는 어떤 사람에게 맡기기로 하신 것이죠. 그래야 어떻습니까? 그 질그릇 같은 인생을 통해서 그 부활 생명의 역사와 능력이 가장 명확하게 증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의 능력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려면 그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은 죽음을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그릇일수록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바울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요, 그릇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담긴 보배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이 거기 담긴 보배 가치를 제대로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 그릇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값진 역할을 하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의 가치가 그 그릇 자체의 가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거기 담겨지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첫 번째 진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비싼 그릇이 되고 또 강한 그릇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남과 비교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요, 그저 겸손하게 우리의 삶과 존재 속에 담긴 우리의 주님의 영광만을 오롯이 잘 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자신의 가치가 되고 그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왜 자유롭고 당당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자신은요, 어쩌면 질그릇일지도 몰라요. 질그릇일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까딱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질그릇 안에다가 무엇을?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의 보배를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가치는 그릇인 우리가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호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500만 원에 팔면 사시겠습니까? 저거는 저기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그래도 귀한 거야. 500만 원 주고 사세요. 왜 안 사세요? 500만 원 주고 사세요. 좀 안 사잖아, 절대로. 왜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제가 10kg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같이 덧붙여서 드리면, 여기 담아서 드리면 다 몰려 나오시겠죠? 뭐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진리입니까? 중요한 건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자꾸 까먹거든요. 나 자신의 가치가 나 자신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가 없다면. 근데 예수님이 계시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만큼 가치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 있나요? 그러니까 움츠러들 필요가 있어요? 세상과 비교해보면 여러분, 세상은 다 늘 우리보다 높고 큽니다. 그 사실이에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아래 있는 사람하고 우리를 비교하지 않거든요.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못난 거야. 매일 너무 부족한 거야. 너무 형편없는 거야. 그렇습니까? 왜 안 그렇죠? 우리 안에 뭐가 있길래? 하나님의 보배인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는 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이해할 수 없어 하면서도 또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고 그래요. 나는 이만큼 가지고도 안달복달하면서 늘 전전긍긍하며 사는데, 내 옆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안 그러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못났는데, 나보다 훨씬 못 가졌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아요. 저 정도가 되면 기 좀 죽어야 되는데 전혀 기가 죽지 않죠. 겸손한데 비굴하지 않습니다. 없는데도 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에 부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요, 보면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괴롭히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싫거든요. 네. 저 사람은 나한테 없는 거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질그릇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자신의 가치는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신 무엇? 그 보배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 우리가 갑자기 값비싼 본 차이나가 되거나 혹은 롯데타워에서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강철 그릇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그가 사도가 되었다고 해서 그의 연약함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더 약해졌습니다. 사도가 된 다음에 병을 얻었고요. 그때부터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더할 나위 없는 약자가 됐어요. 오죽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걸어서 뭐라고 표현했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됐다.
온 세상의 구경거리가 됐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는요 질그릇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자신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래도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기가 죽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 안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져 있고, 바울은 자기의 가치가 그 보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요 갑자기 엄청나게 비싼 그릇이 되고 깨지지 않는 천하무적 그릇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놓고서 신앙생활을 하면 두 가지 함정에 빠져요. 첫 번째는 근거 없는 자책감에 빠져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꾸 일이 안 풀리고 내가 아프고 또 뭐 잘 살아지는 것도 같지도 않고 이러면 처음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뭘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계속 흘러가면 이게 어떻게 바뀌죠? 아니야, 난 잘못한 것이 없어.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해요. 아니,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믿느라고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만 내버려 두느냐 하는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복 받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건 늘 일어나야만 하는 일도 아니고요, 늘 일어나는 일도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릇이 본질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본질이에요? 거기 담겨져 있는 그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것, 부활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의 이런 정체성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하고 예수 바깥에 있을 때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 그 보배가 무엇인지 아셨죠? 그건 사실은 부활 생명을 의미해요. 예전에는 없었던 부활 생명, 죽음으로도 어쩔 수 없는 그 막강한 부활 생명, 남에게 흘려보내면 남을 살릴 수 있는 부활 생명,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인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내가 왜 세상에서 기죽고 살지 않아도 되는지, 왜 당당할 수 있는지, 세상의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당당하게 서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그것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은 우리의 정체성의 근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자꾸 예전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뭘 기준으로 우리를 봐야 돼요? 아무리 내가 질그릇 같아도, 예전에도 질그릇이었고 지금도 질그릇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뭐가 있다? 부활 생명이 있다. 그것이 내 가치다.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지게 되면요, 두 번째로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그냥 남겨두시고요, 그 질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보배를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질그릇이 되었어요. 그리고 평생을 질그릇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손해를 봤나요? 바울이 망했습니까? 아니죠. 그랬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희한한 은혜들을 수도 없이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박해를 당하는 것,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울을 평생 동안 따라다닌
그의 고난과 영광 4종 세트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넉넉히. 바울은 오랜 세월 동안 그런 경험들, 그 놀라운 승리의 경험들, 은혜의 경험들을 반복해서 한 다음에 자신을 지금 비웃고 있는 대적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 질그릇이야. 지금도 여전히 질그릇이야. 그런데 너희들 참 희한하지 않냐? 사람들이 막 나를 내다 던져도 나 깨지지 않더라. 함부로 다뤄도 부서지지 않더라. 복음 때문에 아무리 심한 고난을 당해도 내가 이상하게 낙심이 되질 않더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요만큼도 들지 않는 거야. 분명히 한 달 얻어맞고 나가 떨어졌는데 정신을 차려서 일어나 보니까 내 손이 올라가 있더라고. 이상하지 않니? 신기하지 않아?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 너희들은 혹시 이 복과 은혜를 잘 알고 있니? 라고 물은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질그릇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울이 갑자기 쇠그릇이 된 게 아니에요. 질그릇이 된 거죠. 또 질그릇은 남아있는데 집어 던져도 팽개쳐도 깨지질 않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를 다 몰아내고 추방해도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질 않아요. 다 끝난 것 같은데 늘 거기서 새롭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곤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에게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바울이라는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인 부활 생명이 충만하게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보석이 가장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부활 생명이 그 보배를 가장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최악의 그릇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가장 깨지기 쉽고 가장 형편없는 그릇. 그리고 거기다가 그 보석을 딱 담아 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팽개쳐 놓으실까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작업에 들어가실까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 그릇을 보호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거기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배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그릇 같은 바울의 인생 안에다가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 놓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평생을 변함없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그릇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감싸주시고 깨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일에 몰두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런 희한한 은혜들을 경험한 거예요. 막 집어 던져도 깨지지 않고 막 업신여겨도 여김을 당하지 않고 발로 짓밟아도 깨지도 않고 상처를 받아서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웃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강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져 있었고 하나님이 그 보배 담긴 그릇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우리가 그것을 늘 인식하면서 거기 의지해서 사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첫째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모르는 척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네. 왜? 우리 안에 담기게 우리 보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를 깨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을 확신할 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믿는 것도요, 근거가 없이 믿는 거하고 이유가 있고 근거를 가지고 믿는 거하고는 믿음의 강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까? 뭘 근거로 믿어요? 요렇게 물으면 이제 흔들리잖아. 그죠?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아니 그거는 믿는데 왜 그러는지 몰라. 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할 때는 확신이 있는데 조금만 불평안하면 그 확신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나를 안 보호해 주시나 봐. 어?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척 하시나 봐. 이따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근거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마지막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실 근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에 부활 생명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손에서 놓으실 수가 없어요. 모른 척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부활 생명 안에서 스스로도 그 부활 생명을 누리고 든든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10절과 11절에서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한 가지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요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고 사는 삶의 능력과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11절에서 우리의 몸을 우리 죽을 육체 이렇게 이야기하죠. 굉장히 평범한 표현입니다만 사실 이 평범한 세 개의 단어 속에는 우리들이 잊고 살기 쉬운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죽을 몸을 입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거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면 죽는 것은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런데 그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입니다. 죽음 자체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 죽음을 어떤 방식으로 맞이하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충분히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달라지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후에 주어진 영원한 영광의 무게가 크기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동일하지가 않아요. 다 죽죠? 맞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죽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며 삽니다. 그저 더 살자고 더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다하며 사는 것이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죽습니다. 어차피 죽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그 죽을 육체를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며 삽니다. 약간 더 손해보고 약간 더 불편해지고 약간 더 사랑하고 약간 더 양보하고 상처를 줄 때가 있으면 오히려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스스로 누리고 펼쳐내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죽는다는 사실 자체는 못 바꾸지만 그 죽음을 피해가면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오히려 그 죽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용해 먹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지금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 결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이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죽기 위해서 죽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음에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희생이 아니었어요. 그건 투자이고 씨 심는 것이었어요. 왜?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인생이라는 하나의 씨앗이 내가 안 죽겠다고 내 생명 안 놓겠다고 손에 꽉 쥐고 있으면 결국은 나도 죽고 아무것도 거기서 나오지 않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이 씨앗이라는 것을 알아서 열심히 심고 내어주고 살면 거기에서 나의 영생도 열리고 많은 사람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귀한 열매들도 맺힌다는 것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사는 사람의 인생에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씨앗입니다. 우리는 자꾸 인생을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인생을 열매라고 안 해요. 인생 자체가 씨앗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이 짧은 100년 안에 갇혀있는 그 짧은 인생을 살아냄으로써 영원히 무엇을 거둘까를 결정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심는 거예요. 지금 거두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서는 바울은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그 열매를 놀랍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내가 나를 조금씩 내놓으며 사는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그만큼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 되었습니다. 질그릇으로 살아도 괜찮고요. 오히려 질그릇으로 살 때 참 능력이 발휘되는 놀라운 인생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저는 요즘 작게 죽는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작은 것들이지만 그냥 막상 다치면 그렇게 하기 싫거든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런 일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또 한 번 죽자. 죽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를 통해서 그래, 한 번 더 죽자. 근데 희한하죠,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에 제가 진심을 담아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요, 제 마음이 변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싫고 귀찮은 일이 얼마든지 할 수 있네 의 자리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면 그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저도 한때 백수 생활을 해서 잘 아는데 설거지할 그릇이 이만큼 쌓여 있으면 딱 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죠. 그런데 해야 될 일이니까 해요. 열심히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고 홀가분하죠. 요즘에 제가 그 재미에 삽니다. 여러분 죽는 거는요 절대로 죽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는 거는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배인 부활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향유 옥합이, 그죠? 우리의 질그릇 같은 삶을 조금씩 균열을 생기게 하고 열어 젖히면 거기에서 향기로운 부활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라는 하나님 최고의 보배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라야만 하나님의 그 보배가 참으로 값지게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답게 늘 부활 생명을 흘려보내면서 자신을 영화롭고 복되게 하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